찬송가 47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니 크시는 종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로운 심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2020년 이 한 해
어렵고 힘든 때에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선교와 또 세상을 섬기는 일과 또 전도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또 직장과 그들이 또 마음에 두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 위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민족의 명절 가운데 있사오니 이 즐거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주시고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짐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좋은 시절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그리고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느니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이 있고 27절부터 28절까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29절로부터 32절에서는 이 악한 세대, 왜 그 세대가 악하냐면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표적만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27절로부터 32절이 겉으로 보면 두 가지 내용, 두 가지 주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27절, 28절 그리고 29절에서 32절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활동하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표적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악하고, 그래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즉 스와 여왕이나 또 니느웨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27절로부터 32절까지에서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가시적인 것들, 즉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질, 그리고 성공, 출세, 그리고 건강한 것, 그리고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즉 복,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 역시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7절, 28절에서 복 있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행실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많은 제자들의 무리들,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미 누가복음 8장 19절로부터 21절에서 누가 내 부모고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오늘 주시는 27절 28절의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7절에서 보면 어떤 여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과 예수님에게 젖을 먹여서 예수님을 기른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여자의 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께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당신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나의 어머니보다 훨씬 더 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혈연적 관계 속에 있는 부모보다도 지금 당신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히려는 헬라어로 메눈이라고 하는 말로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 어떤 경우에는 이 앞의 내용을 반박하는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본문에서는 이 메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옳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말이, 즉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는 하시지만, 그러나 너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베지도 않았고 나에게 젖을 먹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여러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의 삶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7절에서 이 여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이렇게 높이면서 예수의 가족 전체에게 어떤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찬양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 찬양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고 그 속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어머니를 높이고 있는 여인에게
그냥 그 말을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듣고 그렇게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면 될 터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복 받는 길이 뭐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물론 이런 것도 다 기초가 되기는 합니다만 근본은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사람 안 변한다. 또 현상적으로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마음을 녹이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입에 달고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을 해요. 그건 현상일 뿐이지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을 뿐이지 정말 예수를 영접하면 순간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의 그저 남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은 노후 문제를 걱정해요. 내가 무엇을 먹고 살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놓고 그래도 나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그의 노후가 복될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그를 지켜줄 터요. 그를 보호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강조하는 자가 되고 이걸 믿는 자가 되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역부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오늘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로부터 32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세대 예수께서 계시는 이 세대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악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표적만 구하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즉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가 좋은 일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성찰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에서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세대에 대한 정의를 내리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 11장 16절에서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들, 바로 그들이 악한 세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정당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정치인들은 다 악해요. 상대가 얘기하는 건 다 틀렸다고 그래요. 어느 것 하나 동의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회는 악의 소굴이에요. 자기들이 무슨 민의를 대변한다는 것은 걔도 웃을 일인 거죠. 왜?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표적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남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의 말씀을 듣느냐, 예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 중생의 그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흔적이 없으면 우리는 악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악한 사람이라고요. 그걸 인정하시고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당신 악하다 그러면 펄쩍 뛰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으면 그는 악하다고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고 또 다른 그 표적만을 구하는 그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느냐,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선하냐 악하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듣고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말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따름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선한 사람이고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래 믿음을 믿은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는 장로나 권사나 오랜 믿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들은 내가 선한 사람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그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해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사람의 입에는 복, 회복, 세우심, 축복, 이거를 우리는 입에 달고 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전부 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왜? 말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2020년 이 한 해에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했다면 나는 적어도 한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바꾸려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선한 세대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이 모인 곳이 선한 가정이고 선한 교회고 선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새해 벽두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무슨 표적을 더 구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됐지. 또 지금도 표적을 구하는 자들, 내 말을 듣지 않고 표적만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악한 세대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의 꾸짖음이 우리를 향한 꾸짖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악한 세대 표적을 구하나 예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또 동방의 남방의 여왕이었던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왔던 것들, 그런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시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에게 지혜를 배우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복이 임하겠냐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철저하게 말씀을 그초로 살아가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 모두가 복된 한 해가 되고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가 복된 한 해가 되려면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말씀의 능력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4절 5절에 보면 성령은 율법의 요구, 말씀의 요구를 이루게 도와주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3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해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복 있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듣지 않고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악한 세대라 말씀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세대가 아닌지, 내가 악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